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선택하실 때에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걸맞다고 살지 못했으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 나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영혼들 세상 가운데 억압되고 매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받아 우리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서로 주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존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보존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학생부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때 온라인으로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에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죽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건물이 처음 천둥을 때와 같이 그냥 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독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미아 중학교의 모든 학생부 친구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광고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어제 줌으로 모이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또 뭐가 좀 되다 보니까 K리그 2부 팀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어제 다녀왔죠.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중이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중이가 특히 신났더라고요. 이번 주 특별히 우리 개학해갖고 학교 다녀왔을 건데 어떻게 학교 차마 재밌냐고는 못 물어보고 있고 그래요. 이번 학기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3들 진짜 더욱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오래 참으면 어쩌고저쩌고. 오래 참으면 어쩌고저쩌고인데 뭔데? 은혜를 그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으면 은혜를 누려라입니다. 뭐 알고 한 거예요? 오래 참으면 은혜가 뭘까? 대박이 아니고 오래 참으면 은혜가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죠. 네.
물질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가족과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는,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관계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래 참음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인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시대에 뭐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어서 노아의 온 가족들,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도 하셨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자 어떤 걸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에 대해서 계속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까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실까?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영생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었으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에는 구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심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별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살아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서 이 교회 다니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그럴 때 언제 간다 그래요? 죽어서 간다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안 오시겠지, 예수님 안 오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진짜 오실까? 이러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님 그러면 금방 오시겠구나, 수년 내에 오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징조조차 보이지 않아.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전혀 다를 거 없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증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매일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 것 같이 매일매일이 그랬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실 거면 서쪽에서 해가 뜨는 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내일이라고 갑자기 예수님 오시겠어?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얘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 이 땅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70년, 100년, 길게는 120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120년 동안 홍수가 날 거라는 징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와, 진짜 비 엄청나게 오겠구나. 이러한 징조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있었으면 노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방주 만들고 있었겠지. 매일매일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날이 닥치니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쓸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언젠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 모든 일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좋아요.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사이에 회개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참 느껴졌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갖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여러분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별로 덕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름 열심히 주중에 그리고 뭐 이렇게 주말에 연락을 하죠. 뭐 단톡방도 그렇고 전화, 카톡 이렇게 하는데 잘 받아주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전화하면은 받아주고 막 리액션도 좋아 막. 그래서 막 10분, 20분씩 통화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살아있다더라. 그런 소문만. 그래, 카더라 통신. 그것만 이제 들으면서 살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이거 좀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나랑 나이 차이 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 전화 안 받고 내 카톡 다 씹고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왜? 너 나 무시?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친구들이 그 기프티콘을 보내잖아. 답장이 굉장히 빨라. 감사합니다. 신나갖고 갑자기 나에게 충성을 다해요. 참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가갖고 명치로 팔꿈치한테 칠까 이제. 잠깐 명치로 팔꿈치를 치면 내 손해잖아. 어쨌든 진짜 명치로 팔꿈치를 치면 안 되고 귀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내 손해잖아.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그거 어디까지 했어?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약간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그래도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또 그 형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만 듣고 내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고 예수님 주로 고백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갖고 너 천국 지옥 판결하시는데 너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우린 거기서 울며 통곡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이 자리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안 끝났어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끝났는데 우리 시간 잠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소리를 내도 되고 마음으로 해도 되고 대신에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내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느끼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아중학교의 학생도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자리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간 나의 고백을 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개화받는 것과 예배 자리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이게 감각이 없어요. 이거 당황하고 있어 이거. 알고리즘에 안 뜨길 바라요. 네, 우리 예비 누가 많이 보겠니?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카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지 노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귀한 예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선포하는 믿음의 다음째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 빈자리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미아중학교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짝짝짝. 광고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미아중학교 학생부 친구들 어머. 현장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돌이킴으로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누리는 미아중학교의 학생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사 고소리 좀. 설교 시간에 다 죽어가더니 또 살아났어. 네, 우리 지난주 뭐 한다 했었죠? 분반한다 했었죠? 그 분반을 그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 좀 나눴습니다. 와. 보면은 짝짝짝.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제가 맡게 됐고요. 반가워 있잖아.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박현준 선생님. 뭐야? 왜 나랑 반응이 이렇게 달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새벽인데. 나 삐진다. 그리고 예상했다 이거. 고등학교 3학년은 우승 담당이야.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분반 공부나 뭐 예배 후에
모임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우. 모임이 좀 제한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틈틈이 연락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방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중학교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줌 모임 원래 어제 첫 게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좀 뭐가 되다 보니까 축구팀에 초청을 받아갖고 야 우리가 어제 응원해갖고 4대0으로 이겼어. 와. 그리고 민정이는 거기서 첫사랑을 만날 뻔했다가 왜 이렇게 만나? 13번 아니야 13번. 사랑을 만날 뻔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유부남이었다. 어머. 애가 있더라. 이게 맞나? 어머. 그런 슬픈 전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라는 거야? 무슨 목소리? 교회에서 저런 걸 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처음으로 줌으로 모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청년부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주에는 학생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와.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그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게 뜻깊은 이유가 그날이 고난 주간이에요. 와. 그래갖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 그렇다고 줌은 기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 어떻게든 모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함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와. 그럼 내가 혹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 이거 안 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카메라 보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주기도문 합시다. 알겠어요? 오. 그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않는 것 같이 땅의 소리로 하시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